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두운 내용이죠.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야곱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가요, 세겜 하몰 족속, 아무튼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네.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강간해놓고요,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딸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은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는요, 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강간당했잖아요. 딸의 몸이 처녀성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처녀성을 잃어버린 여자를 어떤 남자가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참 비겁한 남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래요. 먼저 그 여자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 합니다. 신사답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이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서 예쁘게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우선은 힘으로 강제로 해가지고 범해 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자.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좀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요. 범해 놓고 여자를 범해 놓고 차버리는 남자 많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런 아들이 있죠.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범해 놓고 차버리죠. 집에 가라고. 네. 여러분, 내 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는데 그 내 딸을 강간한 그 남자가 내 딸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결정을 해요. 야곱이 많이 이제 늙은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족속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는 할례가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누이를 디나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는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해서 한 족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내 동생 줄 수 없다 한 거죠. 아주 대단히 믿음 있는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그런 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할례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같기도 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나왔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럽니다. 개역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중다한 잡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옵니다. 그 잡족이 누구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할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족속이 될 수 없다 한 이 결정은 정말 믿음 있는 결정일까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 한 것은 뭐였습니까? 속임수였어요.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족속을 속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다 아파하고 있을 때 3일 동안, 3일 만에 이제 정말 아프죠. 받아본 분은 압니다. 3일 만에 이제 아파하니까, 디나의 오라버니죠. 레이와 시므온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 레이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둑놈이 되어가지고요, 노략질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럽니다. 노략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빙자해서? 할례를 빙자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31절에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내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 같으면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은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야곱이라면은 아마, 왜냐, 그렇게 야곱이 살았거든요. 기습을 하는 거죠.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교회가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아무튼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나서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운 예를 찾아보면요, 교회 건축하는 문제 그럴 때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요, 불법 건물을 지어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불법 건물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한두 가지는 다 불법 건물을 지은 적이 짓습니다. 물론 건축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발포계가 불법인지 어떤지 전 아직 알아보질 않았어요. 제가 알면 이런 설교를 못하죠. 교회 발포계 대놓고 불법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로서 좀 그렇죠. 없습니까? 발포계는 불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얼핏만 봐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다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정말 느껴요. 법대로 운전을 하면요, 여기서 고흥읍까지 나가는데 60km로 가야 됩니다. 시속 60km로. 그런데 시속 60km를 황 목사가 항상 지키느냐? 이거 잘 안 돼요. 급하면 80km로 갑니다. 급하면. 가능하면 60km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80km, 여기서 고흥읍까지 80km로 가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오늘 야곱의 아들처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내일 우리가 35장 말씀 나눌 터인데요, 주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사실 35장에 이제 나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 옳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더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세상에 냄새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내가 부족합니다. 아무튼 고쳐버리고 수고해 보겠습니다. 애를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냄새 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사실. 왜? 법이 따라오지 못해요. 법은 옛날 법으로서 옛날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한번 개선해 봅시다. 고쳐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게 냄새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거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하나 고쳐지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냄새나는 부분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도로서, 빛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